이제 점점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더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24주일째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함께 배웠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과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인생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늘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고백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이에 대하여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외에 뭔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런저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단과 사이비와 또 잘못된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냐면요. 먼저 보면 우리의 선행의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선행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대가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사실 이 비아냥거리는 말조차도 사실 교회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사실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대를 하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착해, 선행을 많이 해, 그래도 나쁜 일은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선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은 우리의 선행의 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의롭다함을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요. 우리의 선행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한 부분도 어떤 분에서는 공로를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과 이 답을 왜 썼냐면요.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앞에서 이런저런 것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른 복음,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와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흔드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 공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드는 그런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된 복음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내지는 칭찬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상급도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닌가?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요, 사실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대속하셨는데 우리의 무엇인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완전성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주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헛된 믿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대속 사역, 그 은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과 어떤 분에서는 상관없이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 답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의 답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이것을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뭐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요구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인생들은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사야가 하늘의 보좌 앞에 나아간 그 사건이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환상 중에 나아갔는데 그때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 나는 그 완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야말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로다 하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오직 완전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구원에 이르는 의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준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도 성경의 모든 인물을 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완전히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함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였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두더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사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드러낸 인생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 의로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안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할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면서 다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면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최고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2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그래도 최고의 선한 행위들 한두 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나는 이거 하나님 이름으로 그래도 뭔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같으며 우리는 다 이삭이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불의가, 우리의 죄악이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최고의 선행 같은 것들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고 다 시들은 잎사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선을 행했다고 한 그때 사실 가장 큰 시험이 몰려오고 가장 강력하게 사단이 틈을 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결국 더럽고 부정한 옷을 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늘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최고의 선행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손을 씻어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냥 이렇게 손을 물로만 씻으면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누로 하루에 30번씩 씻어야 된다고, 그래야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씻어도 식약청에서 와서 위생검사하면 그 안에서 대장균이 막 발견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다르면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대단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행위는 참으로 온갖 더러운 것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 집회에서 간증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사업에 성공하든지 병이 낫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큰 승리를 주셨다고 하면서 한참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제가 본 그야말로 100명의 100명은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그냥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의 2절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에베소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행위는 가장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고백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 약속하신 상 주심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63문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신 성경 본문이 많이 있죠. 사실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공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뭐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더라도 1등, 2등, 3등 상을 주는데요, 그 상을 줄 때도 어떻게 주죠? 그래서 달리기에 최소한 참여한 사람에게 줍니다. 기권한 사람은 상 줄 수가 없습니다. 꼴찌로 와도 세 번째 들어오면 3등상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공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 애굽의 바로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데도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63문에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사람은요, 상이 없으면 포기하고 안 하는 것이 사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벌 준다는 말보다 상 준다는 말이 훨씬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 주시는 것, 복 주시는 것, 승리를 주시는 것, 이런 말씀들을 굳이 더 찾아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은 어떤 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상은 공로로 얻는 상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종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한 것뿐이고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그 모든 말씀을 보면 그 상 주시는 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제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고 가르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러한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상주심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상은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된 것은 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정말 수많은 매도 맞고 수많이 굶주리고 파선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공로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교하면 나의 모든 행한 것은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20장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아침부터 이 밭에서 일한 사람과 낮부터 일한 사람, 오후 늦게부터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똑같은 품삯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자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왜 나는 먼저 일했는데 나중 온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사실 공로가 있으면 어떡하죠? 따지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대가가 상이 요거밖에 없냐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상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수 없습니다. 나는 평생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은 그냥 죽기 직전에 아멘 하고 왔는데 왜 똑같이 상 주시냐고 따지는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그 사랑, 그 선물과 그 상급을 약속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도 엄청난 재벌이나 부자의 상속자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요즘은 금수저라고 하면서 살죠. 그런데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상속자가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속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사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 감사하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고백합니까?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 사람은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4문의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선물로 상급받는다고 이야기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선행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해야 된다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도 사실 우리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고 온갖 악을 쫓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드는 정죄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좋으니까 죄 용서함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악도 더 많이 행해서 용서받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한 것이 어떤 의미도 없는데 그냥 살다가 오직 믿음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짓고 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 천국 가, 너는 천국 못 가지 하면서 도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선행도 좀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 착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 말 안 듣는데, 그죠?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면 더 악한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보면요,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더 나아가서 거짓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자기의 방식대로 살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미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예.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 영화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루어가는 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하여서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비교되게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믿는 우리 장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선포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나의 삶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땅의 것보다 천국의 것이 더 내가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천국이 약속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그 삶 가운데서 늘 불안해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요 그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확인하면서 감사의 생활하는 것,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연약한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은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으면 이제는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나무로 치면 양분이죠. 성경의 말씀과 우리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연합되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손과 발 뭐 이런 것들이 어른 되면 잘 안 자라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클 때 손과 발 오늘은 몇 센치 커라 뭐 이렇게 다 뭐 명령했습니까? 붙어 있으면 저절로 다 됩니다. 저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야말로 저절로 다 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지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거리가 멀다. 이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여,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선행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호흡을 주셨으니, 나의 인생 자체를 주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의 남생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만물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는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